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1등할 선수를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등하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1등할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뛰는 선수예요. 이 선수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톤을 뛸 때는 워낙 먼 거리를 질주해서 달려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소진하면 나중에 탈진해서 못 뛰어요. 그렇다고 좀 내 체력에 맞게 천천히 가다 보면 기록이 저조해가지고 등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자신이 최선의 속도로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투입된 선수, 그것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는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30km 정도, 42.195km 중에 30km 정도까지만 질주를 해주면 됩니다. 그 1등 페이스를 위해서. 30km까지 질주하는 동안 자기는 자기의 체력을 다 소진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1등할 수 없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1등인 선수를 위해서 혁혁하게 기여해 주는 좋은 동료가 되어집니다. 자신을 희생한 선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런 페이스메이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행전 보면 페이스메이커로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뛰어준 인물, 그 이름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맨 처음 이 요셉과 바울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쾌감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에 스데반, 피투성이 된 스데반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뒤 바리새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색출에 나섰고, 요셉은 그를 피해 숨어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근데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눈에 핏줄을 세우며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거꾸로 집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인 걸 천하가 다 아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어진 건 같은 패거리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작당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었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자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만나서 교제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증언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이러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누구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누구도. 왜? 겁나서 만나주겠어요.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에 나 예수 믿고 바뀌고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함정일 가능성이 99%인 거예요. 잡히면 잡아 죽는데 누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제자들을 수소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수소문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마음에 낙심이 되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럴 만한 때쯤에 풀이 죽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처음에 두렵죠. 바울이 함정을 파놓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동료들 대라고 고문을 받아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바울이 정말 회심했다면,
한 영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용기를 내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다메섹에서 바리새파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간신히 성벽에 바구니 달아서 내리면서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릎을 칩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가 이젠 스데반처럼 박해를 받는 자로 바뀌었으니까 예수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죠. 당장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서로 끌어안고 한 형제가 되게만. 그대로부터 바울과 요셉이 단짝이에요, 단짝. 바울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요셉에게 물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셉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바울에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바리새 그 율법에 능통한데 예수 믿고 딱 변화가 되어지니까요 논쟁을 하게 되면 이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저 배신자 가만히 내두지 않겠다,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해서 요셉이 바울을 빼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당신 큰 위험 당하니까 일단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인 다소로 보내. 바울에게 페이스메이커로 살아온 요셉은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인정과 칭찬을 받던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그 별명이 더 유명해서 베드로 성당 그러지 시몬 성당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도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 바나바가 훨씬 더 유명해진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낙심해 있을 때 언제나 바나바가 있어. 고통을 당할 때 바나바가 있어. 괴로울 때 바나바가 있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는데 아주 바나바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 박해로 흩어져 안디옥까지 내려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말씀에 빨려 들어오고 예수 믿기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안디옥은 저 신의주쯤 되는 그게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그곳에서 목회를 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11장 24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딱 보는데 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인품과 그 신앙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둘이 동시에 갇혀진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참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막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품이 못 따라줘. 자기가 열심인 만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참 인격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참 너그럽고 따뜻하고 교인들도 다 좋아해. 그런데 그분에게 성가대를 하세요. 저는요 노래를 잘 못해요. 뭘 좀 하세요. 저는 좀. 그러면서 봉사를 하라면 안 해.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 둘이 다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신앙과 열심과 은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성품이 참 좋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느니라. 신앙과 성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자신을 늘 깨뜨려 그래서 덕이 있게 되어지고 정말 더 온전한 덕이 있으니까 신앙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 자, 보세요. 나쁜 남편, 나뿐인 남편은 나쁜 남편이죠. 자기만 아니까. 자식도 나뿐인 자식은 나쁜 자식이죠. 자기만 아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손해가 되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인 사람, 이게 나뿐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착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나만 손해다. 아니다. 65%가 교통법규 잘 지키는 나만 손해다가 65%.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60%가 너 착하게 살면 자기만 손해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살아야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오히려 더 착하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아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손해볼 일이 많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옛날 동네 조폭들이요,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서는 나 이렇게 이제는 감옥 안 들어간다고, 이제는 착하게 살자고 어깨에다가 바늘로 꾹꾹 착하게 살자 써놔요. 그런데 그게 쉬운 대로 쉽게 안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착한 남편, 착한 아내 되고 싶죠. 세상에 싸나운 남편 되고 싶어요. 바가지 긁는 아내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착한 부모 되고 싶고 착한 아들, 딸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도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바나바도 성질이 나올 때가 있었어. 그게 사도행전 15장 39절. 어떤 일로 마가와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 피차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여러분, 욱하는 성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나바 모습을 덮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였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원래 나는 사나워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본 마음은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고 싶은데 뜻한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가 돼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누가 막아요? 가난이 막아요? 좋은 가정 만든, 행복한 가정 못 된? 아니에요. 전세방 살아서 좋은 가정 못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 은혜라. 안디옥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는 예수 믿겠다고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찾아가가지고 쓸쓸하게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자고 해요. 바울이 물 만난 고기죠. 신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온유하고 따뜻한 바나바,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바울 둘이 만나니까요, 타는 물에 기름 부으는 것 같다. 여기 바나바는 담임 목사격이, 바울은 부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양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소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 듣게 되어진 것은 바나바 때문이라고.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 가운데 토막, 그걸 본받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자, 마라톤이 시작되면 진짜 1등 해야 할 선수는 뒤따라오고 페이스메이커는 앞장서서 먼저 치고 갑니다. 바나바는 진짜 1등을 해야 할 선수를 위해서 자신 모든 걸 다 희생하는 페이스메이커로 헌신.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 이게 마음이 쉽지 않아.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도 많아. 예수도 먼저 믿었어.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바울에게 뒤질 게 없어. 바나바는 담임 목사야. 바울은 부목사.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여기에 제우스 아들이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버지 같고 바울이 자식. 풍기는 모습만 봐도 바나바가 제우스 신처럼 어른 같아 보이고 바울은 제우스 아들인 헤르메스 같아 보여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페이스메이커로 중간까지 선두로 달리다가 모든 자리를 내드. 성경에 처음에 보면 재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늘 다니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다가요, 슬쩍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뀌더니 다음엔 슬쩍 바울은 이렇게 바뀌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바나바가 섭섭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인물은 아마도 바사바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잖아요. 11명이에요. 한 명 채우자. 교인들이 다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올라와요. 하나는 마띠아고 하나는 바사바예요. 둘 투표를 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됩니다. 마띠아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젠 자기를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라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져요. 마띠아.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바사바는 내가 마띠아보다 뭘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마띠아보다 덜 사랑하시나? 참 바사바 교회 다니기도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 마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 헌신했지만 누구는 장로로 뽑히고 누구는 장로에서 떨어진 모양새.
근데 여러분, 이 바사바의 본명이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본명도 요셉입니다. 성서학자 중에 어떤 분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실망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비뽑기로 탈락한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12번째 제자 마띠아, 가만히 보면 마띠아는 제자 맛만 보고 말았어. 마띠아는요, 요때 이전에도 이름 나온 적 없고요, 요때 이후도 이름 한 번 나온 적도 없어. 끝이야. 근데 바나바 요셉은 사도행전 곳곳에 정말 뛰어난 활약을 말없이 숨어서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에 가려져 있고 바울에 가려져 있지만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베드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였습니다. 바나바가 한 말 거의 없어. 그러나 바나바가 한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숨겨지게 일했어요. 저는 바나바가 부럽습니다.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요. 바나바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배우자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사실 내 인생의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해온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바나바 아니었냔 말이죠.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과 삶을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부모님이 제 인생의 바나바인 거예요.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엔 다 바나바 천재,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겨워할 때 그냥 내 손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들이 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바나바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내 가정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너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바나바 되면 안 되겠니? 요즘 코로나로 힘겨운 때 바나바처럼 가족들을 말없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틀 전이에요. 귀찮으면 내가 한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도 좀 귀찮으면 내가 하거든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귀찮으면 내가. 참 습도도 높고 짜증나기도 쉽고 코로나로 다 어렵고 힘겨울 때 이때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귀찮은 건 내가 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